네, 어제 산영연님 강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원동력,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힘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고 그 안에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의 삶들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 간단하게 어제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경험과 제자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도다?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영원히 진노에 어디 보면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모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내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제 이제 사내일 말씀은 이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은사 체험은 어떻게 해요? 영적 미혹으로 인도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즉 복음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삶보다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맞게 이뤄가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은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억하자. 자신의 자를 시작. 자신의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스사 시몬이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그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그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회개라는 것입니다. 턴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악에서 우리가 내 자아를 추구했던 삶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한번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의지함. 그렇죠? 모든 빛들의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뭐 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의 통치의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뒤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고백한 것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가장 그 권능의 밤은 실은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아멘. 네, 성령님의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신 그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그 내면을 한번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냐면 성적인 죄들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함들, 증오화, 당을 짓고 이러한 것 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철저한 헌신도 있고요. 한번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기초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대신부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커다란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유산권이 아주 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두 가지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읽습니다. 시작. 내적, 외적.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대신부님은 두 가지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과 충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얘기를 해요. 충분. 우리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약속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또 가르치시겠다. 또 그 다음에 나를 대변하겠다. 증거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뭐했다?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외적인 힘보다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즉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 분이라는 것 이건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대화하고 또 우리와 감정과 여러 가지 사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신 성령에 대한 그 조금 차이들이 좀 우리가 좀 봅니다. 플레스라는 플레투소 또 핀플레이 이러한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충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신부님이 예전에 성경 번역하는 분들과 같이 번역을 하다가 그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이 능력이 플레스, 플레소, 핀플레임 이렇게 할 때 이게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남한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설명하고요. 내주하신 성령은 플레르, 플레로라는 단어를 즉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바꾼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은 upon 위에 아니면 밖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과 은사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5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예수원팀이 캐나다의 그 한인교회에 한인 장로교회에 우리 성령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저희가 그분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성령 세미나를 저희가 예수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캐나다 한인교회의 그 현장의 목격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한 500석의 그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나서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예수원에 성령 세미나를 좀 요청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렀는데 저희가 가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갔어요. 철야 예배 예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한 8, 9명 정도 가서 딱 참석을 하는데 500석에 한 23명, 한 5명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전부 다 따로따로 구석에 다 앉았어요. 나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와갖고 찬양을 하는데 뭐 바위에 눌리는 것처럼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때 우리가 뭐 생각이냐?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예수원 사람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의 홍한나 자매님이 그 인디안 선교하는데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임재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다 돌아가면서 손 얹고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딱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캐나다 보면 대부분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9시면 끝난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집회를 잡았냐? 11시 반까지 잡았어요. 그것도 일주일을. 우리는 전혀 그런 사전 지적이 없고, 근데 첫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6일 동안 눈물, 콧물, 제고백,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개하고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고 그는 자신의 죄를 정말로 통회하고 그런 물결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임한다는 표현들입니다.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서 61장에서 설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뭐였으니? 임하였으니. 이런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를 내가 뭐하겠다? 해방시키고 은혜를 선포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고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오랫동안 묵였던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고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과 그들의 관계 안에 묶였던 그 저주의 끈들을 끊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하시는 능력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뭐었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잡고 있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원어가 플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순간적인 하나님 어떻게 능력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오브 촌놈이 조롱과 멸시받던 자가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재창조한 자들, 그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세상을 변한 그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갈릴리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 부릅니다. 제자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뭘 보고 그랬겠습니까? 그 안에 가능성입니다. 베드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열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습관뿐만 아니라 그랬던 그 모든 것도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열망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폐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일 막내를 불렀습니다. 그때도 계세요? 내가 그를 첫째를 버려놓으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중심. 너의 중심에 하나님 뜻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보다 충만하다는 단어가 이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스데반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권능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뒤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내가 아까 다 바꿔놨는데 예, 앞으로 넘겨. 예, 내가 전부 다 해놨는데 옛날로 돌아갔어요. 제가 실은 컴맹이거든요.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울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죠. 이것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순간적인 초자의 능력이 그에 뭐였더라? 임하였다라는 표현들입니다. 권능이.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그루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약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자가 그 수치심과 그 죄책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얹으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손을 얹었을 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했어도 낫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이 아우심이 나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외부 사회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부어져서 암도 치유되고 또 그다음에 수많은 병들이 회복되고 또 내면도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뭐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한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이게 쭉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넬료는 그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뒤로 넘겨주십시오. 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그 거룩한 표적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보면 대부분 다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가능한 것들입니다. 제가 알기로에 초창기 그 중국의 그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 전부 다 이런 역사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와 동네가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병고침의 역사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그 다음에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중국의 한 마을이나 한 동네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가 한 여러분께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에 빌립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이쁨이라. 동일합니다.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술사 시몬으로 마술로 그것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권세를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의 말씀을 선포되고 또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목적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니라. 동일합니다. 얼마나 그 강력했으면 마술사 시몬이 놀라가지고 전심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표적과 능력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만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왜 성령의 능력을 정말로 갈망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갈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은사들이 드러납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자 우리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통해서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협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뭘 주신다? 은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또 강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외적 즉각적인 충만입니다. 이건 배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뽀빠이가 뭘 먹으면 힘이 생겨요? 옛날에? 시금치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고 브루더스를 이기죠. 그 힘 안 먹으면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에 뭐예요? 배터리가 사라지면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재충전한다는 겁니다. 차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 끝나고 계속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이 그 대표적인 이가 사도행전 4장 23절에 31절 한번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아, 주님 내가 다 해놨는데 다 없어졌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으로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서요. 이것은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입니다. 같이 여러분 계십니다. 시작.
30절 3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말씀, 한 영으로 하나 되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들이 또 뭐 했어요? 진동했습니다. 진동.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성령이 다 어떻게 해요? 충만한 역사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 능력을 또다시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끝나고 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너무나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번아웃. 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의 일들을 강하시는 힘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재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요셉 앵교님이랑 저도 약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성령 사역한 지가 1990, 한 2000년도 보니까 거의 한 20 몇 년 됐어요.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압니다. 이번에 이제 비전 선교단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깨우셔서 내 영으로,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데 영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서 잠깐 씻고 나서 7시에 가서 밥 먹고 나서 딱 가서 사역하고 선 앞에 딱 들어가는데 찬양 딱 하는데 하나님의 문 열리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서 그곳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MD세대 20에서 25살 아이들이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 몇 시간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들의 삶을 맞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이게 진짜 많이 빠졌네요. 주님. 구원과, 근데 임하시는 성령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과 관련이 없을 수도 뭐 있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산영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임하시는 성령은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습니다. 굉장히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빛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대천옥 신부님이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는데 그들이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님 때 옛날에 그렇게 참 가슴 아프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터컵 사역을 다녔을 때 그 어머니, 특별히 아주머니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어머니들은 아침 9시에 나왔고 밤 9시까지 3일을 해도 한 사람도 안 가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전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은사 받기 위해서 딱 하는 거예요. 은사.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강력 우리 그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그 위대한지를 거기서 제가 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프죠. 진짜 이게 좀 너무 가슴 아픈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아닙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아주
무서운 말이죠.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네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수많은 걸 행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자아를 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어디 쭉 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참 비참한 그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기도원에 정말로 대단한 은사를 가진 기도원 원장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의 그 최후가 나중에 뭐예요? 전부 다 비참했습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뭘로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합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정말로 원하는 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합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내주하신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임하는 게 아니고 인투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건 대부분 성품과 열매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산영재님 그런 그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거룩함을 깨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은 다 성령의 내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성품과 그것을 닮아가는 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계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뭐가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때까지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누구랑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과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간 새롭게 우리 안에 어떻게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뭐 하겠다? 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하고 또 예레미야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여러분 나와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갈릴리 5,000놈들이 복음서하고 이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오정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무슨 말 하면 까먹고 이해 못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새로워져서 어떻게 보면 주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이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5, 27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맑은 물로 뿌렸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과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뭐하겠다? 정결하게 써주겠다. 아멘.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정말 우울증으로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죠. 저는 우울증으로 힘든 게 아니고요. 열등감과 경쟁의식과 권위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정말 오랫동안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깊은 열등감, 수치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사랑의 굶주림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뿌리 깊었다. 여러분 몰라요. 언제 여러분이 들어보냐? 여러분이 힘을 주거나 권력을 받을 때 여러분 딱 드러나요. 그때요. 인간은 그때 드러나요.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새 영을 베풀어 주겠다. 줄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들어와 살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눈빛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눈빛이 살아있나요? 이 초점이 흐리하고 흐리멍텅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얼굴하고 눈빛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저는 그 대신부님이 항상 여기서 80몇 세까지 했는데도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진짜 옆에 보면 80몇 세인데도 대신부님 청년 같았어요.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당연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총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당연하죠. 거룩한 군대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초막절의 마지막에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외쳐서 있었죠.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는 그들의 받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 내주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문들을 닫았던 걸 열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평강이 있으라 2번 얘기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그들을 향한 이제는 사명을 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돼야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자를 완벽하게 깨뜨리고 주님이 지금 새롭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우리의 철학과 이 세상의 그 가치로는 이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안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으로 불어넣었을 때 완벽하게 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돼요? 거룩한 군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한 번만 제좀 넘겨주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들이 성품이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공허하고 혼돈된 가운데 취약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무슨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고, 아멘, 이게 더러운 죄악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이게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장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아멘. 이 아버지와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내 정체성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했었는데, 이런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내 새로운 그 가치, 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신의 과시를 하길 원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그 에피소 선교단 갔는데 거기다가 그 옛날에는 홍멜기세덱 형제라고 써놨어요. 꼭 이렇게 이 목걸이가. 뭐 그거 보고 그냥 감사해서 이번에 갔더니 홍멜기세덱 목사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니까 좀 기분이 좋을 듯 말 듯 하다하게 좋을 듯 말 듯 하다가 그거 다 던져놓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든지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게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함들이 부끄럽죠. 대신이 그래서 형제라고 해놓고 누가 뭐 내가 가방 들고 나올 때도 내가 힘 있을 때까지 내가 든다. 대신이 자기 가방 들고 나오셨어요. 기억합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년이 지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참 미성숙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열정만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그래서 참 죄인 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열정이 많아가지고 그 이상과 환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저 인간들은 왜 그럴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 이제는 참 아버지 앞에 겸손히 좀 드리고 그 존귀 자체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좀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참 제 마음이 참 하나님 은혜에서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가치가 아닌 그 존재 자체로서 존귀하고 믿으십니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볼 수 있는 은혜. 그렇죠. 이건 내 안에 진짜 심각한 나의 존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서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그 고통인지, 이게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아멘.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그 교만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이러한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깨어질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아멘.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그와 그 연약한 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힘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증거들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 경건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신의 성품에 뭐한다?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아멘. 목적이에요.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쭉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다 나옵니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성품들을 회복합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신앙과 의지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아버지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지식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계속 떠벌리고 하면 공동체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안다고. 절제도 해야 하고, 절제의 경건을 하고, 경제의 이런 것들이 이런 신의 성품의 그 위대한 것들입니다. 봐보세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맹인이 멀리 보면 그게 깨져 잃었고, 그 다음에 십자람을 읽으시면 참 놀라운 건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한다? 주시리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나한테 증거해봐라. 뭘로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내 삶들이 들어왔다면 내가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9남매 중에 8째, 엄마 아빠가 25년 동안 살아계실 동안 매일 싸웠고 매일 주먹으로 얻어맞았고 엄마를 때리고 욕설하고 나중에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 아버지한테 바가지 욕을 1시간 이상을 하고 그 매일 그 전쟁터에서 진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완벽하게 깨어졌어요. 저는요. 제 인생은 완벽하게 깨어졌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은 어제 얘기했지만 엮이는 그 가정에서 살았던 그 아이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깨어졌죠. 저는 이 공동체에서 용납과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 용납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누군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 회복하는 것.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내면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내면이 내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바꾸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내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릴 때 믿으십시오. 밝게 보여집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여러분 삶이 행복한지 아시나요? 진짜 하늘에 주신 최고의 삶들입니다. 아멘.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50세 되면 알 거예요. 얼마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랬지. 저는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켰는지. 욕쟁이고 그랬던 우리 엄마, 제가 자녀를 3명이나 키워보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은 엄마한테 진심 어린 감사와 눈물과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못 살았는데 엄마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았구나, 그거에 대한 진심 어린 그 감사와 그게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억울함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무식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참 그 상식에 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데 제가 자녀를 3명 키워보니까 얼마나 대단했는가. 대단했는가. 제가 요즘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또 전화 안 받아요.
또 전화에 안 받아요. 며칠 동안 안 받으면 진짜 막 속이 불이 올라와요. 이 갖고 한번 때려버릴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들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헤매이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견해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었던 그 저주의 끈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풀으십시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 거절한 적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들을 새롭게 만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입니다. 새롭게 되었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매일 똑같은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가 변해될 걸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멘.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믿으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을 그 내가 가하고 도와주고 그럴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거듭나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공동체 삶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단한 인생길이 아멘. 그래도 그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존귀한지. 그럼 넘겨주시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 이거는 위대한 것입니다. 평생에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던 유대인들 지금도 그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친밀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도 시간에 올 때마다 그렇게 옛날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요. 주님 기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그럼 기쁘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구절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깨닫게 어떨 땐 깨닫지 않을 때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가 부어진 그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안에서 내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성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는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입니다. 저기 애노 형님 뒤에 허리 아파서 있는데 애노 형님이 여기서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원하고 이제는 정말로 회개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기 원한다. 근데 참 애노 형님의 삶을 보면서 형님 3개월 때부터 봤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면 참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번에 참 애노 형님에게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뒤로 한번 이게 참 귀한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니라 한번 가지겠습니다. 제가 한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아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바꾸셨는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신 영이라.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살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살면서, 즉 저주의 자식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던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금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삼촌들이 전부 다 춤선생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좀 그랬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인생 살았을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뒤로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함. 하나님께서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증거하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거룩함이 나타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믿으십시오. 정말로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시는 그 거룩한 물결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능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연합, 일치, 협력함. 그렇죠.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경쟁하지 않죠. 아멘.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하려고 하죠. 연합입니다. 일치, 하나됨.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존중해주고, 아멘. 그들을 같이 세우시는 힘. 이게 우리 안에 성령에만 증거드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칼 꽂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그 아픈 상처를 지워버리고, 아멘. 아멘.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잘못한 게 참 많더라고요.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보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또 많은 부분들, 또 회개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우리가 연합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주하신 성령과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공동체 사는 게 행복하시나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네. 꽃들도 그 찬양 이렇게 쭉 보면 이날에 그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그 찬양도 하면서 참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